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뜨겁게 악수하고 좀 우리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간절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요, 모든 인생은 내가 제일 힘들어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놓고 힘들어하는 걸 보는 부모님은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세요. 오늘 제목이요, 지난번에 비슷한 제목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본문을 보면서 잡은 제목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 신학원을 시작하면서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랬냐 하면은 상담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몇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 몇 사람을 이렇게 배분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말고 좀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편하게 좀 속 얘기를 꺼내자라고 해서 저한테 중2짜리 한 친구가 배정이 됐어요. 사실 2명이 됐는데 아직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은 하나였어요. 엄마가 전도사님이래요. 우리 다락방 하는 어느 교회에 엄마가 전사님, 아빠는 장로님.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구체적인가요? 나이는 중2, 여학생. 또 뭐가 제일 힘드니?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전사님 딸로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든데?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중2인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전도사의 딸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있는 목사님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니는 앞장서야지 라고 자꾸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뭐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좀 빠져도 되는데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고, 엄마가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뭐 교회를 막 바쁘니까 또 외동이네, 이름 너무 많이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기한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돌리는 만남인데요, 제가 딱 만나는데 저한테는 이게 새롭지 않거든요. 제가 그 배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내 입장에는 진짜 힘들겠다. 나도 너무 싫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도 왜 하필이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고, 왜 하필이면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왜 교회는 맨날 시끄럽고, 그렇게 살았다.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응답인 줄 알 거다. 바꿔서 얘기해보자. 다른 불신자 병영이 있는 친구는 그러면 네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은 힘들어. 너라서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힘든 거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너의 인생을 살아. 너는 누구의 딸도 누구 때문에 사는 인생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 힘드니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 교회에서 나올래?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니처럼 그랬는데, 야 그래봐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떨어져 가지고 23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1년이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셔 버리더라. 네 인생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이 왜 얘기를 하냐? 모든 사람들이요, 현실에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중직자고 교육자고 어떤 면에서 복음에 헌신하고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안 행복하겠어요? 세연아, 그치? 이제 교회 왔는데 누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는데, 그치? 사람은요 전부 다 뭐냐, 내 현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는 올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나는 전교 1등 하니까 만족하고 살까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산술적으로 학교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갈까요? 확률적으로 못 간대요. 티오가 그렇게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교 1등 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친구는 거기서 만족 못하고 살걸요? 전부 다 현실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약할까요? 사실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올무 속에 걸려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현실은 아무도 못 이겨.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의 묻죠 보겠습니다. 현실이 강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요? 그러면요 왜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어렵다 하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계십니까? 이 말하는 저도 가끔은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딱 내가 있는 부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강하세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일수록 뭘 안 할까요? 현실이 강하다는 걸 알고요. 그 현실을 넘어서려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있죠. 못 모르는 애들이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에 넷째 막내가 태권도를 좀 다녀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제 와가지고 막 혼자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팔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팔 앞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나 맞지도 않는데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좀 다녔다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아놓고 옆에서 웃고 있는 거죠. 본인 딴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못 이기고 현실도 못 이기면서 자기를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여러분의 방법은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가 그냥 부모님 따라 왔다가 아니면 억지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와서 시간 겨우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내가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은혜 누릴 나만의 예배 시간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오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 응답을 매일 누린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오늘 이제 볼 건데요. 지난주에 사울은 왕이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다윗의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오늘 30장을 봤는데요. 오늘 몇 장을 좀 걸쳐서 봐야 되는데 27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현실을 좀 보고요. 그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요. 현실만 봐버리니까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27장 1절에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다윗이 생각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죠. 생각 좀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안 되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복음 바깥에 걸 해버려요. 지금 다윗이요. 그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차장실을 쓰고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능력을 받던 다윗이요. 오늘 다윗이 그 생각하는데 오늘 딱 착각해버려요. 뭔 착각을 하는지 봅시다. 27장 1절에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은 도망다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피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는 게 언젠가는 잡힐 거야. 그래서요. 후일에는 붙잡히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뭐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셨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쨌든 피했는데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그가 한 오늘 방법을 찾아요. 다른 말 얘기하면 대책이죠. 여러분 방법을 찾는 게 나쁜 건가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무 생각 뭐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세상은 자꾸 대책 만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만드는 그 방법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요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동기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죠? 뒤 있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야 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적군의 땅이니까 거기 가면 사울이 못 잡으러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다윗이 그 사울 피하려 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그 블레셋이 저 골리앗 죽였던 다윗이 왔다고 얘기해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죠? 침 흘리고 미친 채 해가지고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도 지금요 어떻게 해요? 또 현실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갑자기 뭔가를 한다. 갑자기 내가 이래야지. 갑자기 내가 저래야지. 이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보다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갑자기 훅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 좀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요 기도하는 교육자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마음이 들면 물어보세요. 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옆에 선배들한테 우리 물어봐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도움 안 준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뭔 얘기냐?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머리도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그의 생각대로 되기는 했어요. 다윗은 사울은 안 찾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피하려다가 혹 달라다가 저 갖다 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적군의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오늘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드왕이라는 이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5 큰 성읍들로 이루어진 동맹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블레셋의 수도는 가사,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이라고 하는 5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들이 연합된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 중에 가드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돼 있죠.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더니 다윗도 그의 2 아내와 함께 같이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사울은 찾지 않았대요. 여러분 당장에 있는 내가 요 문제 해결하려고 이 일을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돼 보이는데 문제는요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뒤에 벌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인데.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리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살아남으려고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병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아기스 왕이 지금 자신의 원수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종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싸움 잘하는 다윗이 오고 600명 데리고 오니까 그래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힘이 되겠네 생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주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보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여기 왕의 수도에는 못 살겠으니까 어디 저 시골 하나 지방 하나 주세요 했더니 6절에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느 땅을 줍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을 줘요. 성경의 학자들은 얘기로는 이 땅을 원했던 이유가 뭐냐? 그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은 이방의 문화를 배울 거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하려고 뺐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피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이 땅 제가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7절에요. 그 땅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1년하고 4개월이요. 얼마나 도망을 오래 다녔으면요. 이만큼 있었대. 어디 가서 1년 4개월 있으면 그 땅 적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다윗이 작전을 벌입니다. 뭐합니까?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8절에 나오는 전쟁에 나오는 지역 이름을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더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르 광야와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라고 얘기해서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그들을 쳐놓고서는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요. 이방 사람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노량물은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10절에 질문해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8절에 얘기하던 지역 이름과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지역 이름이 달라요. 위에 가서는 이방 민족을 쳐놓고 밑에 가서는요 유대 사람들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이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도록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안 데려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우리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니까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가서 노량물만 챙겨다가 막 주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가만 앉아 있으면 가서 싸움해가지고 뭐 자기 재산은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계산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일단 그냥 제가 다 해주네. 두 번째는 쟤는 이제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됐네. 이제 이스라엘 땅도 못 가겠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를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라고 되냐? 시편 학자가 얘기해요. 시편에 나오는 150편 가운데 다윗이 70편 이상을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70편에 썼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여기 시글락에 있을 때는 시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있는 가운데 뭔 일이 생기죠? 사건이 생겨요. 사건 1. 그 사건 1이 뭐냐? 2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가서 죽는 전쟁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랑?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딱 떠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에 설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 얘기합니다. 답도 애매모호하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너는 와서 전쟁에 나가 라고 얘기했더니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도 아니고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당신이 아실 겁니다 라고 하고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삼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내 똘마니가 되겠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울을 피하러 왔다가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전쟁해야 되게 생겼네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뒤에 볼 거거든요. 그게 사건 1이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29장으로 넘어와서요. 28장 내용은 전에 봤던 거고 29장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 모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쳐서 서로 이렇게 딱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아까 얘기하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부장 백부장 중심으로 자기들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 뒤에 나아갔더니 29장 3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꾀를 부려가지고 지금 다윗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쳐서 놓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했다고 포기할까요?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봅시다.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해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600명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앞으로 막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만약에 배신 때려가지고 전쟁에 자기들을 친다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끼리 불안해가지고요. 저 다윗과 다윗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러 가냐? 저 못 데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중간쯤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요. 아기스 왕이 편이 되줘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봤는데 제가 배신할 수도 없고 배신 안 할 거야. 그럴 일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도 4절에요. 그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여 얘기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데리고는 전쟁하러 못 가겠으니까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불자들 안에서 갈등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을 보면서 속는데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없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자들이 내 생각에는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7절에요.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데려가서 어떻게 써먹고 싶은데 왕은요 다른 사람 싫어하니까 너 못 데려가겠다면서 그냥 너 돌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요 또 그냥 안 빠지고 또 한 말 합니다. 8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요 현실 이기기 위해서 뭐하라 그래요? 열심히 해.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 있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최선은 뭐예요? 가서 싸울 수도 없고요. 못 가겠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상황을 바꾸세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고 예배 자리에 와요. 문제가 보면 그 자리에 와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 뭔가를 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 때문에요.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공부 아직 남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시간 아까워요? 여기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울 수밖에. 일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하겠죠. 저는 미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럼 토요일날까지 끝내놔야지. 내일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럼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앞으로는 예배를 안 가야 되고 이렇게 이상한 착각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일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술자리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잡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니는 안 된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 여러분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지금 얘기하면 좀 웃긴데 술 마신다고 이상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현실을 넘어서는 응답들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사건 두 번째가 벌어집니다. 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왜 이렇게 뭐죠? 잠깐 내리는 비 피하려고 움지 갔다가 뭐 소나기 맞는다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전쟁에 나가서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29장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전쟁하러 나갔다가 자기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0장 1절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와 봤더니 문제는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그들이 있던 시글락 땅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하나님이 지금 피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문제는 와보니 자기들의 가족은 다 죽었네. 여기서 말하면 죽지 않고 다 끌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성읍은 초토화가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가족들 살리려고. 근데 와봤더니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일할 이유,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 땅이 함락돼 버리고요, 자기의 가족들은 전부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보세요. 3절. 그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인데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고 생각하니까요, 울 힘이 없을 만큼 완전히 펑펑 울어버렸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완전히 낙심했다고요. 저 아말렉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왜? 앞에서 이야기하던 지금 전쟁 치러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거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자기들 사람을 데려갔으면 분명히 이게 지금 아마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조차도 잡혀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6절에요. 무슨 일로 생기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합니까?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더 되는 거 두렵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와락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나는 죽어도 리더 안 해. 죽어도 나는 앞자리 안 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 할 건데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막 장이 돼야지, 어디 가서 내가 저기 최고가 돼야지, 그런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왜 그러냐? 그게 내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도 보면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 전부 다가 잘 될 때는 전부 좋다고 하다가 안 될 때는 다 돌아서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 리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리더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나뿐만 아니라 600명의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나도 잘못했어. 옆에 이들도 막 우리 보고 뭐라 하지. 오늘 아까 차장님도 하는 주연 랩런트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당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 스스로 맞아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막 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요 그 뒤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6절 뒷부분 봅시다. 오늘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현실은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현실을 넘어서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이죠? 그 시간에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예배 올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텐데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기만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었더니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시다. 7절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그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제사장 옷에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답을 해주는 뭐가 있었대. 기구가. 그걸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나도 몰라. 본 적도 없고 누구도 설명 못 해줘요.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오늘 뭐하죠? 8절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시면 30장 1절에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사흘 만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치러서 잡아서 저 갔으면 3일 전에 갔다 그러면 지금 쫓아간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9절에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서 지금 따라가게 하는데 문제는 전쟁 치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3일 걸렸지. 와보니 잡혀가서 또 찾으러 가지. 그러니까요. 벌써 지친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리더인데 600명 데리고 찾으러 갑시다 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200명은 못 가겠대.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선에 못 해먹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오늘 다윗이요 그 사람을 놔두고 그냥 가요. 200명 그러면 너네들은 여기 있어 하고 300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11절에 누구를 만나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떡을 주어 물을 마시게 하면서 지금 얘기했더니 오늘 12절에 얘기하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죠?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세요. 그게 1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며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왔냐 했더니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보를 주죠. 14절에 그들이 지금 한 행동 그래서 시글랏을 불살랐고 그랬더니 1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느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으로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이 친구를 사흘 전에 병들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낙오되게 만들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낫고 응답받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15절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본 이제 30장 16절에 있는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순순히 인도해 주니까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뭐하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풀어져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무방비 상태인데 뭐가 어려워요.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꼬박 이틀 48시간 동안 계속 가서 그냥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고, 18절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어떤 거요? 모든 것을 찾아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뭐냐?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와요. 그리고요 19절에 18절 그 뒤에 두 아내를 구원했고 19절에 그들이 양탈했던 것 그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사건 1, 2를 통해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가 잘하면요. 거기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요. 공부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있는 일에 업에 여러분 산업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내 업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고 얘기하고요.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현실 속에 우리가 다 빼앗기고 지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주신대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넘어지게 안 해요. 이번에 저희 집에 겨울이 추워질 거라 그래가지고 애들 독감 맞추면서 저희 집 사람도 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독감 주사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만큼 멍들었어요. 이렇게 건드리면 아프다 그러고요. 여러분 알죠? 예방 주사가 뭐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이지. 그래서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당할 즈음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이렇게 고백하게 할 거예요. 죽을 뻔했다면서요. 여러분 진짜 죽으면 그 말 못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리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지 말고 이 죽을 같은 위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쓰는 건 여러분 가셔서 꼭 여러분 메모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억에 분명히 남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실에 이거는 지옥 같아 보이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대요. 사실 음식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했던 얘기인데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응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들은요. 하나님에게는 현실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렵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내 가정, 우리의 산업, 학업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뭐하냐? 상처 속에 있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현실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유하시겠다고요.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되게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번에 그 친구 만나는데 제가 짱도 아닌데 그냥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거 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봤는데도. 그래서 난 네 입장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 너네 엄마는 너를 이해 못할 건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셔서 발판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서밋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기능과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그것을 살리는 서밋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우리 서론의 결론이었는데요. 이 응답을 누릴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해봐야 찾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래서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감당치 못한대요. 모든 사람이 현실에 걸려 있는데 현실을 넘어서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미래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산업에,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미래와 세계를 살릴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실제적인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